오늘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요즘 들어서 계속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진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울면서 외쳤던 말이 여기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고 이는 변경이 불가능한 최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섭고도 슬프게 들린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후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느껴진다.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예배의 장소에 거하지 않고 산이며 강이며 바다며 들로 나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주의를 거르는 크리스찬들의 최후는 너무나 뻔히 보인다. 물론 하나님과 개개인의 1:1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판단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크리스찬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기에 우리는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또 가짜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섭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선고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자.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2023년 6월 15일 로마서 9장 30에서 10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에 나의 마음도 함께 담게 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나 역시도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딴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구원의 날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걱정이 된다. 한국 교회도 그렇겠지만 미국 교회 역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임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말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분명히 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우리 인생길에 놓아두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도 하셨다. 어쩌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를 주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에야 비로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쳐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해 절망과 아픔의 끝을 바닥까지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 그 즉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선택이 어디 있을까? 너무 쉬워서 공짜라서 이 구원이 하찮아 보이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 디트리트 보네퍼의 말이 떠오른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특권과 은혜를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놓쳐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의 환경을 감사하게 또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2023년 6월 17일 로마서 10장 14에서 21절 말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애절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각 나라에 전파되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졌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못 들었다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라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애절하게 손 내미시는 것이 느껴지는가?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손 내밀어 사랑하고 위기에서 건져내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리라는 것이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번 로마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나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2023년 6월 18일 로마서 11장 1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 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처럼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대와 세대에, 즉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변해버린 이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을 느낀다. 이런 소망의 말씀이 없다면 매일의 목회와 매 주일의 예배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한낱 소리에 불과한 허무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내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별해 놓으신 남은 자가 있다고 말이다. 그들이 우리와 만나게 되는 그날, 또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교회를 지키고 비전을 세우며 열심을 품고 사역해 나가야 됐다고 다시금 다짐해 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로마서 11장 13에서 24절 말씀. 접붙임을 받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생각해보면 이 비유가 참으로 기가 막힌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돌 감람나무의 한 가지가 꺾였는데 꺾인 그 상태로는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이 점점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고 자라나면 그 꺾였던 가지는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부러진 가지 같은 우리 인생을 공동체에 접붙임 바 되게 하사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누구든 와서 접붙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뿌리가 되어야만 꺾여졌던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그를 보존시킬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뿌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의 가지들이 접붙여지는 작은 가지가 즉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그것이 뿌리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니 말이다. 생명을 살리는 소그룹의 활성화, 그것을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 실행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조만간 만나기로 했던 두 젊은 엄마들로부터 시작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2023년 6월 20일 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 비록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내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 대한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에 대한 말씀으로 들린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가 누구에게 또 언제까지 일런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시겠지. 여기서 나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는 엄마와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기에 동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마침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